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저 화면에 좀 더 크게 보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 네,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곧바로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의 옛날 의미하고 그 말의 원래 의미하고 지금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 단어가 여럿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많이 드세요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면 어떤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요즘 사람들은 많이 드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뭐라고 반응하나요?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하겠구나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낸대요. 많이 드세요! 라고 하면 벌써 그 듣는 사람 머리에 이게 솟아난대요. 뭐 때문일까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 손들을 양육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먹어. 엄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기는 굳이 많이 먹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굳이 지금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엄마는 무조건 많이 먹으래. 아니 할머니는 무조건 많이 먹으래. 사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 덧붙이셨습니다.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때든지 먹을 수가 있고 아무 때든지 먹을 수가 있고 내가 먹을 걸 고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어느 한 자리에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많이 먹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사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두 세대 사이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게 정말 좋았던 시대하고 많이 먹을 필요가 없었던 세대하고 그 두 세대 사이에 제가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어라는 말이 많이 드세요라는 말이 사실 저는 그렇게 온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많이 먹어라는 말은 이런 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 저는 그걸 감성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토대로 이런 답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 그리고 환대. 아까도 어떤 청년분이 저한테 목사님 성령대망에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못 챙겼어요. 이거 당 떨어질 때 드세요라고 저한테 간식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말은 표현 못했죠.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게 뭐냐면은 내 옆에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세 사람이 아니죠. 두 천사와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정말 극진히 대접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성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대접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성경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대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이구나, 내 옆에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되겠지만, 원래 뜻은 사실은 그 환대라는 말이 성경적인 어떤 근거도 있습니다만은, 환대라는 말의 뜻은 낯선 사람을 잘 대해준다예요. 낯선 손님을, 나랑은 별로 접촉점이 없을 것 같은 낯선 손님을 잘 대해준다라는 말이 환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세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세 분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깨달았는데 처음에는 그저 세 사람이라고만 알았던 것이죠. 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에게 엄청나게 자기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자기 몸을 굽히면서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의 문화 중에는 손님이 누구이든지 간에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풍습이었어요. 그게 도덕이었어요.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옳게 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아브라함의 그 극진히 대접받았던 그 세 사람 중에 세 분 중에 두 천사가 바로 그 뒷장에서 소돔성에 가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올바른 덕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고, 사람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비록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그네라 할지라도 잠시 쉬면서, 잠시 마음 편하게 쉬면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을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오늘날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이 점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가? 나는 과연 오늘 말씀을 나한테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손님들이 발을 씻었습니다. 자기 장막 아마도 바로 앞에 있을 나무 그늘에서 쉬도록 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런 말합니다. 5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떡을 조금 가져온다. 떡을 조금. 사실은 빵이죠. 이 원뜻은 빵 조각, 빵 한 조각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진짜 조금 먹으라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그 손님들한테 이것만 먹고 빨리 가! 이것만 먹고 빨리 가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의 경험상 이 말은 어떤 것 같습니까? 떡을 조금 가져올게요. 먹고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상.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차린 건 많이 없지만 먹고 가. 차린 건 많이 없어. 그렇지만 먹고 가. 그래서 갔어요. 고봉밥이 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처가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 얘기예요.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차린 것만이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쩌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부담감을 덜어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그 손님에게 많은 걸 떠안겨주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고, 차린 것만이 없어. 그렇지만, 그거라도 내가 좀 줄 거니까 편하게 있다가. 그러면은 그 손님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부담감은 별로 덜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서 그 세 분이 아브라함의 장막 바로 옆에서 먹방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먹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조금 가져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어떤 배경적인 것과 그런 것을 좀 살펴보는 거에 있어서 항상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먼저 연구한 연구자분들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준비할 때는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김동문 선교사님의 책에서 전 많이 좀 참고를 했습니다. 사실 그 책을 제가 처음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6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6절을 보시면은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손님들한테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제가 먹을 조금만 가져올게요 해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편의점 계셔서 원기를 회복하신 다음에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빨리. 오늘 말씀에서도 급히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빵을 만들라. 스와라는 어떤 그런 단위가 있어요. 스와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게 그 단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판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이 스와라는 말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인데 이건 제가 내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사무엘상 25장 13절인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나발이 말하죠. 요즘은 이제 주인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나쁜 놈 되게 많더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그 전에 도움 받았음을 불구하고 그 도움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다음날까지 이 집의 남자들을 한 놈이라도 살려두면 내가 좀 벌을 받을 줄 알고 하고 400명에게 당장 칼을 차라고 하고 그 집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나발의 집 종에서 이 말을 듣고 나서 급히 먹을 것을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로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그 중에 곡식 재료가 5스와. 몇 명을 위해서? 400명을 위해서. 자, 우리 중고등부생 하면 계산 좀 해보세요. 학교에서 수학 배우고 있으니까 5에 400이에요. 5스와에 400이에요. 숫자만 말하겠습니다. 5에 400이면은 3에 몇이에요? 5에 400이면은 3에 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수학 공식 알려드릴까요? 400 곱하기 3 나누기 5. 정답은 240. 네, 240.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새 손님을 위해서 240인분을 준비를 했다는 거. 240인분. 김동문 선교사님은 이렇게 또 첨언해서 적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밀 전병으로 300개 나오는 양이다. 3명을 위해서 300개를 만들었다. 새 손님을 위해서 300개를 만들었다.
아니 분명 조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라고 말을 해서 부담감을 덜어준 다음에 300개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그 밀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화덕이 많이 필요한데 갑자기 300개를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 화덕은 몇 개나 필요했을까요? 상상이나 될까요? 네. 그것뿐이 아닙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7절을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네. 모든 요리가 다 급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제가 조금만 가져오겠으면 하고 급히 많이 준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목민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는 소를 유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양과 염소였고 소는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더랍니다. 소고기보다는 송아지 고기가 더 맛있다. 참고로 소 한 마리를 먹으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또 그때 당시에 송아지 고기는 송아지로 고기를 만들면은 냄새를 맡아도 이건 정말 최고의 냄새이기 때문에 배가 하나 더 생긴답니다. 그 전에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내 배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예요. 밀 전병에 의한 배가 이미 있었고 또 소고기를 한 배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고 또 8절을 보시면은 우유와 요거트가 등장을 하죠. 엉긴 젖이 요거트입니다. 도대체 배가 몇 개가 필요한 걸까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그 셋을 위해서 그 세 분을 위해서 거의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왜 준비를 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 김동문 선교사님 그 책에서 이제 그렇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적었냐면은 그 음식의 양은 세 사람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뭐냐? 당연히 그 세 분과 그 세 손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일단은 먹어야죠. 아브라함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도 먹어야죠. 아브라함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같이 먹어야죠. 참고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동원한 사람 수가 318명. 이젠 좀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명이 왔습니다. 3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적당히 먹고 그냥 편히 쉬다가 그냥 가라고 그냥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대하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었던 거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손님을 잘 대접하려는 어떤 그런 권면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 별로 없었다고. 근데 그 셋을 위해서 몇백 인분을 준비를 했다. 그건 뭡니까? 그 3명 때문에 마을 잔치가 열렸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3사람 때문에 가족 잔치, 마을 잔치에 열 정도면은 그 3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대한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 낯설었던 그 셋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크기로서 그 낯선 자를 대접하는 환대를 한 것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세 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 그 세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2명의 천사 둘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중간에 알게 됩니다. 자, 그걸 좀 감안하더라도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중요한 순간에 행동이 나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특별 대인관계 가운데서 사람 관계 가운데서 특별 어떤 다른 관계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설령 이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지금 개인주의적이라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알아서 좀 이따가 가세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외람 때 말이긴 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셋을
사실은 하나님과 두 천사인데 정말 극진하게, 정말 낯선 자를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예대로 대접하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은 제가 읽겠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조금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대하다, 낯선 자를 대접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어떤 그거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환대했다, 환대하지 않았다. 낯선 자를 대접했다, 낯선 자를 대접하지 않았다. 낯선 자를 극진히 대접했다. 다시 말할게요. 낯선 자에게 좋은 것을 흘려보냈다. 낯선 자를 적대했다. 낯선 자를 적대하고 낯선 자에게 정말 극심하게 창피를 주려고 했다.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할 정도로. 그 이야기 잠깐 하고 결론을 맺을게요. 두 천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소돔성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는 말은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청을 하죠. 50명, 40명, 30명, 20명, 15명, 10명까지. 그리고 이제 두 천사가 갑니다. 그리고 근데 그 두 천사를 롯이 대접을 하는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롯이 대접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좀 어둑해진 밤이기도 했고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대접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둘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몇 번이고 들어봤던 소돔성의 멸망의 과정의 그 이야기이죠. 낯선 자를 끌어내라. 내가 그 둘을 상관하겠다.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 소돔성의 멸망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동성애를 말합니다. 사실은 동성애는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관점에서 봐도 동성애는 악한 거죠. 그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과정을 정말 순리를 영리로 정말 그 엉뚱한 것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예전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에도 비록 그 기독교 일각에서는 동성애를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들도 품어줘야 된다. 물론 품어야죠. 품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정말 순리대로 가야 될 것을 영리로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러나 소돔성의 멸망의 원인을 동성애 이 세 글자로 다 덮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한 차원을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성관계가 사실은 순리죠. 물론 그것도 부부 간에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설령과 어떤 부부 간의 어떤 그런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그것을 정말 서로를 배려하는 건데 어떤 그런 배려하고 정말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그런 뭔가를 채우려고 아주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소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서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한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서 그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고 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으로부터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여러 나라가 때론 전쟁을 하고 협상을 하고 어떤 그런 과정에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나서 그 나라에 그 왕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암몬의 왕이 여러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사절단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염을 깎습니다. 어떻게 깎느냐? 절반만 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일을 저지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뭐냐면은 그 사절단 한 사람 한 사람 옷 중에서 엉덩이 부분은 그대로 오려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은 뭐가 드러나겠어요? 엉덩이 맨살이 드러나죠. 엉덩이 맨살이 드러난 상태로 암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회복이 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 사절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 낯선 사람들을 그대로 대접하지 않고 그 낯선 자를 적대하고 나랑 좀 많이 다른 낯선 자를 혐오하고 정말 그렇게 적대하고 창피를 주기 위해서 소를 쓴 것이죠. 소돔성 사람들은 더 했던 것입니다. 옷을 벗기고. 그 다음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성년자도 있고 해가지고. 네,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건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남자와 남자가. 그럼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고 다니게 했던 것이죠. 자, 그게 소돔성의 멸망의 과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환대한 이야기. 그와 반대로 소돔성의 사람들이 두 명을 적대한 이야기.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환대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어떤 것으로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는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가지고 환대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 중에서 환대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 분을 정말 환대하기 위해서 환대하는 것은 좋은 것이, 환대해서 정말 애를 쓴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디 남의 집에서 뭐 대출을 하거나 뺏어오거나 가져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서 환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힘 가운데서 상대방을 환대를 해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정말 남을 대접하는 그런 진정성인 자세가 정상적으로 그대로 잘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하는데 요즘 남자들의 결혼 필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요리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그럼 저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그 둘만이 어떤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 전체가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집 전체가 각자 적절한 위치를 배정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결과가 손님 대접으로 나타난 거예요. 교회가 우리 오늘도 믿음권사회가 우리 믿음권사회 식사 대접을 했잖아요.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역할 배분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요? 그런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은사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어느 거 하나가 부각돼 어느 거 하나가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선을 이루고 흘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 전체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준비해서 그 결과로 낯선 사람이 정말 극진한 환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